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모두 다 빛과 어둠이라는,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념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안에 어떠한 결합과 어떠한 융합을 이루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그 두 가지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자녀 창조의 비밀 안에 이제 비물질의 세계가 언젠가 물질 세계에서 융합되면 엔딩이 된다, 그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역시 또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있는 옛사람을 가졌을 때의 모든 마귀가 주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가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난이가 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현재 물질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런 이 두 가지 개념, 전과 후에 이 세계가 무엇이 달라지고, 또 저는 어떤 문제에서 후는 어떤 세계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 가야 될지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의 비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듣는 이 열재앙도 전반부의 어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가축의 죽음을 통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악으로 죽는 그 육체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고센 땅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가 보니 우리 세계에 악성 종교가 나오고 우박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는 이 세계도 역시 두 가지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하나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야 될 십자가의 죽음이고, 하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얻어야 될 부활의 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은 항상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피라고 마칠 때가 있는 그 시간체가 있는데, 그때가 그 날이라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 너희들은 모든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그래서 감추어 있다가 이제 드러난 것은 십자가 도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육체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 되었나니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 옛사람의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지금 물질 세계, 이 세계, 여기는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우리 물질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고, 또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세계들을, 가나안의 일곱 정욕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갈 수가 있느냐 봤을 때, 여러분과 우리는 제사장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물질 세계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만났을 때, 사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과 우리가, 그거는 고린도서가 4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게 이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 지금 물질 세계에 이 현상의 모든 세계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냥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구주를 통하여 맡김을 당하는, 맡김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도 그 꾸름떠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아야 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는 게 우리의 최선책이다. 그래서 잠언서가 3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저주,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는 벗어났는데, 이제 지금 내가 현재 살아있는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 현실 문제에 발생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우리가 맡기고,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이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우리는 그를 6절에 보니까 인정해야 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이제 지도할 거라는, 지금 당면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6절을 통하여 얘기하는 게,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 문제거리와 모든 걸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최선책이고, 그 다음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그 안에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최선책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 야고보서도 1장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 맡겼으면 말씀을 믿고, 그저 우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준다?
후히 줄 것이고 꾸짖지도 아니할 것인 그 하나님께 뭐합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함을 바라보고 가장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한 여러분과 우리 앞에 당면한 이런 현상의 모든 문제들, 뭐 자녀 문제든 물질 문제든 앞날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과 우리가 할 것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현재 위치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문제로 발생했던 어려움들, 문제거리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아뢰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최선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세계가 아니죠. 왜요? 여러분과 우리는 5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10분 앞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한 이 현재의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모든 세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자꾸 뭐예요? 강해지시고 담대히 지시고 생명의 언어하시고 그 생명의 언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잡고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피난처도 되시고 하나님의 환난 중에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당면한 문제가 하나는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인도함을 받고 지금 살아있는 이 삶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거리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는 이 세계의 대처는 우리가 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나안의 7 정욕이 여러분 우리 세계에 이제 발생한 원인은 우리가 10장을 통하여 보니까 결국 가축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게 이제 그 죽음 안에 고센 땅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면 되는데 보니 다시 악성 종괴가 나오더니 우리 몸에 들어붙어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부활의 몸을 얻겠다는 믿음을 가진 그곳에 붙어서 지 자신의 근원의 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계속 미혹하고 있는 그 세계에 이제 우박들을 그냥 우박이라는 것은 갑작스런 뭐예요? 기후 변화잖아요. 내가 어느 날 가고 있는데 1시간 후에 또 내일을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기후 변화처럼 우리 가운데도 어떤 우박들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7번째 우박이 우리를 통하여 환경 변화를 시키는 이게 다시 가축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악성 종교가 나온 루시퍼가 죄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박은 가나안의 7 정욕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 세계를 통해 우리가 방황하고 방황하면 결국 메뚜기가 있음을 이제 아는 이 세계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몸을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이제 마지막 어둠이 들어오고 장자의 죽음 안에 이제 인류가 마지막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 때는 지팡이로 하고 마지막 끝날은 부활의 몸이에요. 그 몸을 통하여 이제 인류가 출애굽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이 6째 재앙의 악성 종교는 루시프의 첫째 하늘의 범죄를 알므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한 7번째 이 우박이라는 세계는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활동을 시작하는 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노아의 때에 천년이 차서 마지막 결실과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이 가나안 족속도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가나안의 7 정욕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환경에서 개일같이 미혹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67가지가 미워하는 것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7번째 우박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야 될 이 가장 이 함과 이제 이 가난의 온상인 사람들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 세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이 가운데 갑자기 우박이라는 것은 기후 변화를 통하여서 날씨가 좋았는데도 그냥 비바람을 몰아쳐서 그 환경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의 환경의 어떤 7 정욕들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7 정욕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우박을 통하여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꽃가루를 따러 가는 벌도 보면 보통 이 벌이 그 꽃가루를 따라가는 길이가 이제 1.5km 정도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그걸 작은 별이 1.5km를 날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날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미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악성 종기도 있고 우박이 있음을 지금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아가는 동안 이 악성 종기라는 우박이 이 1.5km의 이 기간 동안 몇 킬로 지점에서 그렇죠? 우리를 방해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타날 때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맡기고 이제 가는 게 우리의 최선책인데, 언제 어느 때 1.5km나 날아가는 이 벌이 그 꿀을 따러 가는 그 지점 안에 때때로 이 풍뎅이도 있고 나비도 있고 그걸 방해하는 파리들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축의 죽음이라는 이 세계에서 십자가의 도를 듣고 고센 땅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이 벌이 1.5km를 날아가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얻는 기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기간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벌처럼 날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날아가고 있는 이곳에 결국 우박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갑자기 기후를 바꿔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목적 지점으로 가는 그곳에 이 벌에게는 나비도 있고 이 벌에게는 풍뎅이도 있고 이 벌에게는 파리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우박을 통하여서 환경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바로 이 루시퍼의 죄와 가난의 7 정욕이 도사되고 있다는 이 무서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박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알고 가는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악성 종기와 우박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마지막 싸워서 이기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약해지면 결국 메뚜기한테 먹힘을 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1.5km를 날아가고자 하는 벌과 같이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기간이 얼마가 있는 줄은 알 수가 없지만, 하루하루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곳에, 목적지를 향하여 부활의 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곳에 이런 각종의 어떤 꿀을 따러 가는 벌에게도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영적으로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알고 이제 자꾸 여러분과 말씀을 듣고 방해하고 있는 이 루시퍼라는 이 가난의 7 정욕들을 정복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가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자꾸 구분해 가면서 이겨가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면서 이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말씀이 자꾸 희석해지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되고 말씀을 자꾸 여러분과 우리가 뭐예요? 약해지게 만드는 이 구약의 블레셋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블레셋들은 그 블레셋들이 들어오면 뭐예요? 자꾸 점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곳에 이 블레셋들이 들어오면 점령을 하고 말씀 빼앗아가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아수르 세계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아수르가 들어오면 자꾸 우리를 거기에 이제 노예를 시키고 거기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잡아두려고 하고, 잡아두게 되면 여러분이 거기서 잡혀 있으면 나를 인도해 갈 누가 형성돼요? 거짓 선지자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기셔야 되고 아수르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몸을 믿고 있고 성전을 믿고 있고 신령한 몸을 믿고 있는 이 세계까지 양심의 화인까지 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이 들어오는,
그래 바벨론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아수르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게 되면 무너지는 순서가 이제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지게 되면 말씀이 점령당하죠. 아수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말씀에 내가 점령당하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데 그 노예가 되면 그들이 인도해가는 거짓 선자의 종이 되죠. 그러면 결국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바벨론이 들어오면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불태워져 가지고 성전을 불태운 게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흉악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로마라는 이 마귀의 원상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다 그냥 로마는 유리방하게 만들고 로마는 여러분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이제 못 지킨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냥 바로 불지옥으로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모든 재앙이 있는 이 하나님의 열재앙 또한 우리가 영적 비밀로 이 악성 종기는 루시퍼의 범죄가 있었다, 이걸 그냥 그 악성 종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은 뭐냐 봤더니 내가 이제 남아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다 해서 내 인생을 방해하는 가나안의 7 정족이 우박이었구나. 이 우박과 이 모든 재앙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당연한구나. 그래서 그 당연한 그 싸움에서 내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내 자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이 문제들을 이겨가서 유리방황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메뚜기 재앙까지 넘겨서 결국 암흑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가나안의 어떤 7 정족을 다 이기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장자의 재앙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미션을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7째 재앙, 이 우박은 이제 뭐예요? 악성 종기의 세력의 가나안의 7 정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성은 마귀는 마지막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니무롯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유리방황하게 만들고 종교의 하나의 짐승 숫자를 기억하게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완성해서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해서 전부 다 멸망시킬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6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가 6장 2절을 통하여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자꾸 모해가라.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취할 것은 뭡니까? 부활의 몸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벌이 꽃가루를 따러 갈 때는 1.5km를 날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벌에게도 여러 가지 뭐 나비부터 붕댕이부터 파리부터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방해하는 우박이 있단 말이에요. 우박은 이제 결국 가나안의 7 정족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6장 6절에 가서 그런 세계에 너희들은 말씀을 전해준 사람과 같이 하고 끝까지 참포도나무에 가죽에 붙어서 좋든 나쁘든 서로가 함께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함께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셔야 돼요. 그래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결국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나를 지키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이 생명의 언어,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언어를 통하여 방향을 바꿔주고 언어를 통하여서 지금 이 우박이 더 역사할 수 있는 내 환경을 기후를 나쁘게 막 그냥 만들 수 있는 기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박 같은 가나안의 7 정족을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생명의 언어를 하고 그렇게 계속 여러분과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정족은 최초로 사람에게 적용이 된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하여 사람에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결실과 열매를 맺을 때 함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최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이라는 가나안의 7 정족은 사람을 통하여 최초로 들어온 것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노아의 2번째 아들 함을 통하여서 이 포도나무에 이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기후 변화를 줘가지고 막 우박을 내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열매 맺기 위한 포도나무의 참 포도나무의 이 열매에 그 몸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방해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방해의 세력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제 깨달아서 우박은 내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듣고 참 포도나무에서 그 부활의 몸을 얻을 때까지
어느 한순간에 기후 변화가 오면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좋은 날씨가 있다가 갑자기 그냥 비가 내리고 폭풍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가 이 부활의 몸을 얻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우박이 올지도 모르는, 가나안의 7 정욕이 역사할지도 모르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우박은 바로 이 가나안의 7 정욕의 역사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이제 대홍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이것을 주도한 사람, 바로 우박을 주도한 사람이 노아의 아들 함인데, 그 함은 이제 그 손자인 니므롯을 통하여 7 정욕의 마귀의 그림자로서 결국 무엇을 방해하는 세계냐면,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의 세계에서 나아지는 부활의 몸을 방해하게 하는 바로 악한 마귀의 7 정욕의 역사가 이 우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한 척 모반의 주존자, 그 인류의 최초의 독재 바벨론 니므롯 등의 창시자이기도 한 니므롯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 6절을 통하여서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이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이 함의 아들 구스, 결국 함의 아들은 구스고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들 구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할 바 여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이 구스와 혼인을 시킨 니므롯, 이 음녀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부활의 몸을 얻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1.5km를 날아가는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능선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방해하기 위해서 그 함의 아들 구스와 함께 결혼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세미라미스라는 이 음녀 바벨론이고,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온상이고, 이것이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 최초 사람에게 나타난 게 바로 함의 아들 구스와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느냐면, 이 사고에서 실제로 이제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 남편 구스가 일찍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고 나니까 결국은 자기가 낳은 뭐예요? 니므롯을 통하여서 다시 뭐예요?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 악한 마귀의 온상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망의 늪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이 세미라미스는 지 아들 이 니므롯과 함께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 모든 사람들을 이 파괴시키고 이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하도록 마지막 이 메뚜기 재앙에다가 다 몰고 들어가기 위한 그 괴락.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구스가 또 니므롯에 낳았다. 구스의 부인은 세미라미스, 이 음녀 바벨론이에요. 이 여자가 지 남편 구스가 일찍 죽으니까 그래서 지 아들 니므롯을 통하여 혼인을 하고, 거기에서 형성된 이 마지막 메뚜기의 재앙까지 모든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도둑질할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영적 세계로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이겨야 될 세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처음 난 영걸이다. 이 처음 난 영걸, 여자 중에 여자인데 이것이 완전 음녀고, 결국 아버지 말씀에서 참 포도나무에서 열매로 이제 맺어져야 될 이 모든 제사장들을 방해하고 있는 7 정욕의 온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고 짐승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이 끝날, 이게 가나안의 7 정욕으로 이제 사람에게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하여서 짐승의 죽음까지는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 우리를 건져줬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이 몸을 얻는 이 장자의 재앙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셔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이 악성 종족의 루시퍼가 이 세력의 죄를 보면 이 세계에 있었구나. 그리고 우박이라는 가나안의 7 정욕이 있었구나. 가나안의 7 정욕은 최초로 사람에게 적용된 사람이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이었구나. 이 함의 아들에게 구스가 있었는데 구스의 아내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세미라미스인데 아주 횡액한 여자였구나.
자기 남편이 일찍 죽고 나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과 혼인을 한 여자였구나. 거기에서 태어난 이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짐승이 뭐였다? 우두머리였구나. 바로 용이었구나. 이 우두머리가 바로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 결국 오늘날의 이 니무롯은 이 끝날, 지금 마지막 이 끝날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군사 산업을 다 움직이는 메이슨 세계, 그리고 일루미나티 세계, 이 모든 세계가 이제 니무롯 같은 그 안에 이 니무롯을 혼인해서 세미라미스가 나와 있는 이 담무스의 세계, 이런 세계를 통한 영적 세계가 지금 마지막 이 끝날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제 큰 할아버지 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이 시체를 이 세미라미스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시체들을 전부 다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각처에다 다 보내가지고 그 자기의 분함을 표현하고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또 생명이 있었잖아요. 결국 니무롯을 통하여 태어난 생명이 담무스라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담무스를 출산해가지고 이 담무스를 통하여서 마지막 모든 사람들에게 메뚜기 재앙에서는 단 한 사람도 살아서 이 장자 재앙에까지 못 가도록 하는 이 모든 신들을 만들어서 태양신도 만들고 각종 종교를 만들고 각종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서 바로 그가 난 담무스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세계가 이제 전부 다 악한 마귀에 들어갈 것을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바로 이제 악성종기, 우박, 이제 여러분 메뚜기 재앙까지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8장 14절 보세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북문에 보니까 이르기를 보니 거기 여인, 이게 바로 이제 바로 그 여인이 가나안의 온상으로 사람에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함을 통하여 이 구스를 낳았는데 구스가 여자 하나를 잘못 얻어왔어요. 그것이 이제 음녀 이 바벨론 세미라미스인데,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아들 니무롯과 혼인을 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죽였지만 이미 그 안에는 생명이 잉태됐어요, 안 됐어요? 생명 잉태됐는데 낳았는데 그게 담무스인데 그 담무스를 통하여서 이제 북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모든 걸 통하여서 애곡하게 하고 거기에 다 와서 복종하게 만들고 거기에 와서 신음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걸 다 굴복시키는 이 여자, 그 여자가 난 이 담무스 앞에 다 굴복당하고 애곡을 하게 될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애곡을 하도록 미혹은 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이 우박과 악성 종기의 세계를 통하여 메뚜기의 재앙까지 나타나 있는 이 사람에게 제공이 되어 있는 바로 가나안의 7 정욕의 온상이 바로 함을 통하여 구스를 통하여 세미라밋을 통하여 그리고 니무롯을 통하여서 담무스까지 이 세계가 가나안의 온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녀는 정말 난폭한 여장이고 아주 태양신의 이 모든 걸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창안한 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어떤 그런 의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바냐서 보세요. 서바냐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서바냐서 1장 3절에도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할 것이다.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뭐한다?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남아있는 이 벌이 1.5km만 가면 이제 꽃가루를 따면 이제 결실하고 열매 맺고 적꽃꿀이 완성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남아있는데 여기에 미혹할 수 있는 여러분 가나안의 온상들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게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할 것이다.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의 7 정욕이에요. 바알에게 남아있는 그 모든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는데 그것이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다 멸절할 것이다. 결국은 네 온상이 된 세미나메스에 함께 가담된 그마림의 세계, 이게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 모든 세계가 다 그마림인데 이 그마림에 안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전부 다 멸절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이 멸절이 되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이 우박지향이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견디셔야 된다니까.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스바냐서 1장 5절에 보니까 무릇 지붕에서 하늘에 이룰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여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에요. 이 암몬 족속의 이 왕들인데 정경제, 사회문화, 교육군사에 전부 다 메이슨 세계로 들어가 완전 엘리트의 세계가 이 말감의 세계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까지 전부 다 심판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우박지향은 바로 노아의 때 사람에게 적용이 됐는데 그 때가 언제냐?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때, 이 끝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노아의 때의 마지막 때고, 이 마지막 때 우박지향은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박지향은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갑자기 기후 변화를 통하여서, 그냥 날씨를 변화를 통하여서 우박이 오고 갑자기 많은 흑암이 몰려와서 그냥 비바람을 몰고 오듯이 우리 생활에 갑자기 잘 가고 있는 내 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딸이 사고를 치고 내 아들이 사고를 치고 내 남편이 어떤 일을 잘못해서 어떤 폭풍과 바람을 불게 하는 그 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 우박이 있다. 그래서 우박을 늘 조심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11장 1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게 온 땅의 구원이 하나가 되는데,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때 이제 이 세력들이 이 생명과 이 모든 걸 파괴하기 위한 11장 2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은 이제 바벨론 세계고 음녀 세계들인데 그 신할을 통한 평지를 만나 거기에 다 거하는데, 거기에 거할 때 신할 바벨론은 예루살렘이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믿고 지금 부활의 몸을 얻고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서 니무롯을 통하여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적 그리스도의 통치의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할 바벨론에 부활의 몸을 얻으려고 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는 세계가 이제 11장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서 뭘로 만들자? 역청으로 만들고 진흙을 대신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구워서 벽돌을 통하여서 돌을 만들 때 대신하여 역청, 그것을 통하여 진흙을 대신하자. 하나님은 마지막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성전 세워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영원 세계로 자녀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보니 이 니무롯이 나와서 벽돌을 굽더니 이 돌을 그냥 대신해서 역청을 발라버리고 그곳에 진흙을 통하여 대신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짐승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일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노아를 부르고 하나님의 노아를 통하여서 이 비밀을 나타나게 하고, 노아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비밀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7째 재앙 바로 우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의 7 정욕의 온상임을 알고 이 우박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루시퍼의 가나안의 7 정욕과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10째 재앙 중에 이 6, 7째가 이제 루시퍼가 시작되고 7째 가나안 7 정욕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기지 못하면 8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는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문제가 발생해서도 맡기는 거예요. 그걸 맡기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게 감정이 아니잖아요. 감사는 감정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분과 우리가 뭐 해야 돼?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일이 어떤 부분이 안 돼도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는 이 소망을 견디어 가시는 가나안의 7 정욕을 능히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41장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우박이라는 가나안의 온상이 있음을 알고 언제 어느 때 문제가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래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현재 있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감사하면서 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7째 가나안의 이 우박이라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억지로 피하려 가려고도 하지 말고 어차피 이 가나안의 7 정욕이 우리 가운데 왔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로 시작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가 5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으신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할 것이다.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굳게 할 거라는 걸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니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막 그냥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뜨고 저리 뜨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미 우박의 재앙은 이미 그렇게 작정된 기한으로 우리를 미혹한 세계로 나와 있으니까 그저 여러분과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 9절에 너 힘을 의지하라.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주는 것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 지금 이 우박을 맞는 가나안의 이 정욕의 이 일들을 뭐합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선책이에요. 그리고 로마서가 5장 3절과 5절에서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로마서가 5장 3절에서 5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소망과 이 모든 인내를 통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제 우리 주님도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우박의 재앙을 만나서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믿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견디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5장 7절도 보세요. 베드로도 5장 7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게 뭡니까? 현재 우박 재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모든 염려를 뭐 하는 겁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네. 발생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발생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했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한다. 그래서 이런 세계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맡기고 여러분들이 우박 재앙을 만났고 이 가나안 7 정욕이 역사하면 뭐합니까?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니 구하라 이제 받을 거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며 이 우박 재앙의 가나안의 7 정욕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이제 7 재앙의 우박 재앙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게 가기 위한 남아있는 이 7 정욕들의 문제들을 통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니 문제가 발생하면 맡기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명이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도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이제 마지막 그날을 마지막 주님이 부활의 몸을 인도함을 주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서 7째 재앙인 우박 재앙 가나안의 7 정욕의 온상 이 세계를 노아의 때 포도나무의 결실에 방해하는 것을 알고 이 구스의 세계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의 세계 그리고 니무로스의 세계 그리고 담무스의 세계 이 모든 세계가 힘을 다 합쳐서 여러분과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과 이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 오히려 유익을 깨달아가고 축복을 받고 시편 119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9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7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우리에게는 유익을 만들어가고 이 유익을 만들어가면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고
그 뜻을 배우고, 그래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부활의 몸을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람이 애매하게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내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이 오고 그 애매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박이 가나안의 7 정욕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넘어가야 할 것을 알고 슬픔도 참고, 그리고 이 슬픔도 참고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우박지향이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서 능히 내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잡고 담대하게 견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재앙을 통하여서 이 악성종기 루시퍼가 첫째 하늘에서 범죄를 했죠. 그리고 우박은 뭐예요? 노아의 때 결실하기 위한 함이 범죄를 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다 삼키려고 하는 메뚜기의 재앙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8번째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잘 이길 수 있는 이 세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니까 이 부활의 몸을 얻는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과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지막 얻을 이 소망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넘치게 하기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영혼의 닭과 든든히 자라가서 견고한 그 희장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 원형 아들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미션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5단계 선교 프로젝트를 이제 허락할 때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 함께 일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예배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이러한 이 악성 종기와 이런 우박과 이런 메뚜기들과 우리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끝까지 말씀을 잡고 승리하고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노아처럼 이제 열매 맺어 샘과 야벳의 이 확장과 생명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이고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복음의 때이고 이 시대는 우리가 마지막 이제 미션을 해야 될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재앙이 전체가 우리가 지금 6, 7, 8 재앙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십자가 후에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싸움들을 해야 될 세계들이에요. 그 싸움을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이 환경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해서 신앙의 성숙도 이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여 여호와 이레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망을 잊지 않고 이 7째 재앙 우박 재앙이 이제 가나안의 온상임을 철저하게 하고 이제 메뚜기에게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함께 복음의 영광을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10재앙에 이 우박이라는 이 재앙은 바로 최초의 함을 통하여서 그 구슬을 통하여 니무롯을 통하여 연결된 한 음녀 바벨론 같은 세미라미스를 통하여 저질러진 최초 사람에게 나타난 가나안의 온상이었음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지점에 갑작스러운 영적 문제, 갑작스러운 물질 문제, 갑작스러운 질병 문제를 일으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장자의 이 죽음까지 가는 그 길에 덫을 놓은 세계들이오니 아직도 가야 될 이 기간 동안 혹여나 이런 우박재앙을 통하여 갑작스러운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하여서 주님 이 능선을 넘어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복음을 받아 있는 공동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며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에게 또한 메뚜기도 만만치 않은 이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다 붙어서 나타난 메뚜기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들이 오니 이 보이는 메뚜기의 눈에 보이는 이 7 정욕의 모든 온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준비케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